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다음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돈으로 가지고 가 그들을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 두었다. 아스돈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 다곤의 얼굴이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이 끊겨져 문지방에 얹혀 있었고 몸통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다손의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아스돈에 있는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돈 일대의 악성 종기가 퍼지게 하셨다. 그곳 사람들을 무섭게 벌하기 시작하였다. 아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다 둘 수 없다. 그러다가 우리 신 다곤과 함께 모두 전멸하고 말겠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5지방의 통치자들을 불러놓고 그 궤의 처리 문제를 의논한 끝에 가드로 보낼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그리로 옮겼다. 그러나 그 궤가 옮겨진 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에도 큰 벌을 내리셔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쏠이 악성 종기에 시달리게 하였으므로 그 성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에그론 사람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저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는 하는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 신 궤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치심으로 그 성이 온통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난 자들도 악성 종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허물을 씻는 속건제물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낫고 이스라엘 신이 계속 우리에게 벌을 주는 이유도 알게 될 것이오. 그렇다면 속건제물로 무엇을 보내면 되겠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블레셋 각 지파 통치자들의 수요대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5덩어리와 금쥐 5마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런 모양의 악성 종기와 쥐를 만들어 보내고 이스라엘 신에게 찬양을 돌리시오. 그러면 그가 우리와 우리 신들과 우리 땅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아는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곡간에 떼어 놓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순례에 싣고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쥐는 상자에 담아 그 궤 옆에 두고 그 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을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지시대로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놓은 채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악성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지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수렸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갔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것을 뒤따라갔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괴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들의 밭에 들어와서 큰 바위 곁에 머물자 사람들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리고 금덩어리가 담긴 상자를 수레에서 내려 그 바위 위에 놓았다.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번제 외에도 다른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는 아스돗, 가삿,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에서 각각 하나씩 보는 선물이었으며 그 금쥐는 다른 블레셋 도시 곧 5지방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요새와 된 성과 시골 부락들의 수요대로 바친 것이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놓았던 바위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의 증거물로서 오늘날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그대로 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서 70명을 죽였다. 그러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여기서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고 부러지셨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보내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하였다. 7장.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산 언덕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궤를 맡겨 지키도록 하였다. 여호와의 궤가 기르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우상들을 여러분 가운데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모여 무릎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온종일 금식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의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를 치려고 올라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당신이 우리 블레셋 군의 손에게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은 젖 먹은 어린 양 1마리를 가져다 통째로 재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접근해 왔으나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를 혼란 속에서 몰아넣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격퇴하고 미스바의 벨갈까지 계속 추격하여 그들을 쳤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주어 미스바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셀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굴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에게 빼앗았던 에스론과 가스 사이의 모든 성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일하였다. 그래서 그는 해마다 벨과 길갈과 이스바로 순회하며 그곳의 모든 소송 문제를 처리하고 다시 자기 집에 있는 람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잔을 쌓았다. 8장.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장남 요엘은 차남은 아비야였다. 그는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을 적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에게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려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으며 그들은 너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건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양이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며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을 군 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삼아 군들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를 도구에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욕을 씻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강나무 원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추수일에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남자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들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양떼 중에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의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택한 바로 왕 때문에 눈물을 부르짖을 것이나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까? 하며 우겨댔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이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며 아비야는 현손이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어느 날
기스의 나귀들이 길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하인 한 사람을 보내면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와 살리사 땅과 사할림 일대와 베냐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쯤 아버지께서는 이런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이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에게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음식도 다 떨어졌으니 나에게 드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에게 조그만 은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그에게 드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가 있다는 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성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 성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볼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예언자에게서 물어보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그때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방금 이 길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외출했다가 오늘 백성들의 산당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 산당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 재물을 먹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급히 떠났다. 그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산당에 가려고 나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선견자요. 당신은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내가 함께 식사할 것이오. 내일 아침 내가 당신을 보낼 때에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것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던 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하인을 데리고 큰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귀빈석에 앉혔는데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무엘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자 그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자 먹읍시다. 이것은 내가 이 손님들을 초대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러 일어나시오. 당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어 하였다.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 끝에 왔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잠깐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하인을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하였다. 하인이 앞서가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잠시 멈추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일러주겠소.